예,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떼리라.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희들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자들인 것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들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 놓았던 많은 제한들이 주님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천국의 행동 원리 6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비판도 전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판하는 일들을 절제하시기를 바라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비판이 시작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비판의 영들이 제거되어지는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비판이 깨트려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비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많이 할까요? 누가 많이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은 하는 말들마다 비판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동교에서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착한 제자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셔야 됩니까? 야, 바리새인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산상수훈은요, 처음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뭘 하지 않는, 비판을 잘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천국 원리이기 때문에, 천국의 행동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비판을 잘할까? 평소에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비판 많이 한다고 늘 이렇게 당신 정말 비판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똑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아무리 똑바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못 없이 말하기 시작하면, 사랑 없이 말하기 시작하면 비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이 있나? 난 똑바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비판이라니까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 가지고 말하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랑이 만일 무슨 부엉기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잘못이라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제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비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심리도 이렇게 보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조금 더 그 사람보다 낮게 여기려는 마음이, 여기 열등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등산 올라가가지고 좀 높은 산에 가가지고 과음을 지르면 뭐가 돌아옵니까? 메아리가 돌아오잖아요. 올라가서 보통은 야호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막 과음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 이 새끼야 나쁜 놈아. 그러면 좀 있으면 나쁜 놈아 비판이 그런 거예요. 남을 향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크게, 더 많은 소리로 내게 이렇게 몰려오게 되어져 있다. 근데 그게 산에 가서 하는 메아리는 들리는데,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비판이 무형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뭐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저 녀석이 자꾸만 나에게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잖아. 그래서 내가 방어적 차원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면요, 그때들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상. 뭐 하라고요? 반상. 왜 그들이 하는 말을 가슴에 받아들입니까? 왜 그들을 속에 생각하고 아프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러십시오. 반상. 니한테 돌아갈지요. 여러분 이거 배우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지켜집니다. 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반사를 많이 합니다. 반사. 그 욕이 너한테 돌아갈지요. 반사.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왜 그 말을 갖다가 속으로 받아들이냐고, 머릿속에. 저는 이전에 좀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똥개는 짖어도 귀찮았더라. 이거 무슨 소리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아니야. 이게 고집에 속하지만요,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반사. 그래서 그 비판이 여러분 나라에서 상처를 입혀서 여러분 입으로 비판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영혼들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을 쭉 보다 보니까 조만대장경이라는 단어가 올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만대장경? 그것은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가 이전에 자기의 SNS에 써놨던 글들이 조만 대장경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글들을 갖다가 막 이전에 자기가 교수였을 때 정치인들 향해가지고 막 SNS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이 지금은 다 누구한테 돌아가고 있다고요?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욕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니까 그 말이 다시금 돌아가지고 다 비웃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 뱉어놨던 말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심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영적인 상황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비판하는 자는요. 비판의 영에 붙들리게 됩니다. 비판과 정죄는요. 어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어둠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에서요.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을 삼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상태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막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을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한 이면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공격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렇죠? 케어해야 할 부분을 케어하고 위로해야 될 부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새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마라? 네, 감독의 지위에 앉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교회에 막 화살들이, 불화살들이 날아다니고요. 이건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목사와 장로끼리 불화살을 쏘고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파 장로파들이 막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화살이 누가 맞겠습니까? 마귀가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입으로 막 불화살들을 비난들을 쏟아내는. 그러면요,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옆에서 아우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계속 싸우고 서로가 막 싸우고 서로가 죽여버려.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할수록 나는 편안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물고 싸울수록 나는 기쁘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눈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보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보입니다. 이 들보가 약하면 지붕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들보는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들보라고 불려요. 네가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얹어도 견딜 수 있는 우리 집안의 최고의 자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요, 그 들보가요 우리 눈에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니까요. 조그마한 들보가 아니라 대들보가 우리 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덜보가 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덜보는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남에게 있는 잘못은 잘 보여. 신기해, 이 덜보가. 내게 있는 잘못은 안 보여. 아니면 작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놓고 난 또 동일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도 내 잘못은 작게 보이니까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저지른 죄악하고 내 저지른 죄악은 다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녀석 눈에 덜보가 박혀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덜보가 유래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니까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선악과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하게 되어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러는데,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악의 기준을 내 안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원래 선악의 기준은 누가 선악의 기준이십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죄인 거거든. 착하고 선한 거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거든.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부르잖아요. 정경, 기준. 어떤 사람들은 캐논 그러면 카메라를 생각하는데, 일본 놈들이 카메라를 만드는데 자기가 만든 카메라가 카메라의 기준이야. 그래서 캐논이라고 이름 적어놓은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내게 좋으면 선한 거, 내게 나쁘면 악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기 이게 다르잖아요. 헬라의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소피스트인, 궤변론자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잘 모르시죠? 그냥 각 사람들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타고라스의 말을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야, 얘가 타락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설명을 해놨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비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에 그것이 비판에서 벗어나는 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여기 비판의 뿌리예요. 선악의 기준이 내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기준이 많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비판의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인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그렇게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 딱 박히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속에 잘 길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보는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적인 돌보입니다.
이 율법적인 들보는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순이 마음을 덮었도다. 특성이 비판과 정죄입니다. 바울이 원래는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단인 거야. 그래서 그는 이단인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불타는 열정으로 기독교를 막 핍박합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율법에 하자가 없는 증인으로 누가 나왔느냐니까 바울이 나와가지고 내가 증인입니다. 얘는 이단이 맞으니까 돌멩이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께 합한 줄로 내가 증인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이.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마스에게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든지요, 바울의 마음이 가려져 버렸어. 이거는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거야. 왜 그때 그랬을까? 율법이 나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서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진리를, 참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들보가요, 특징이 뭐냐니까요, 인본주의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쵸,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거 싫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인본주의적 생각이 뭘 가립니까? 영적인 일을 가리게.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누구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마 그때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었고, 자기는 예수님 사랑해서 그래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막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영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부모가 가진 자식에 대한 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자꾸 가려져요. 그것이 바로 들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두 가지 큰 들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인 들보와 인본주의적인 들보. 요것들을 갖다가 깨트리고 요것들을 내려놔야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첫 번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다는 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아, 맞아. 내 눈이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선글라스가, 나만의 선글라스가 들어있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야. 그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 나는 정확하게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빼라. 들보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빼냅니까? 눈 속에 있는 보이는 가시 같으면 안과에 가서 뽑아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들보를 갖다가 어떻게 빼내느냐고. 성경의 두 사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이제 물불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막 푸른푸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내가시고 그럼 이 사람은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식을 떼어 저들에게 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저는 가만히 그 부분을 보다가 뭐가 생각나냐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렇죠? 마지막 성찬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함께 오시다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눈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눈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적인 눈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눈들이 열려져 가고 있었다.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가려져 있었던 들보가 팍 하고 벗어져 버렸다는 거.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이런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가 아주 웃긴 놈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갈 때 뭘로 갑니까? 무슨 뭐로 가지? 그랬더니 그렇다면 성경 공부는 왜 합니까? 왜 그랬더니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면서 자기 머리 아프게 만드느냐는 거야. 재미도 없는 성경 공부 왜 하냐고 그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자기는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남한테 그렇게 성경 가지고 가르칠 마음도 없는데 자꾸만 그런 거 배우게 만드니까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영적인 눈들을 열게 하실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요. 이야기할 때도 틀리고요. 기도할 때가 틀려요. 기도할 때 내용을 딱 들어보면요.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의 기도들과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의 기도는요. 잘 갈린 칼과 같아요. 그런 칼 가지고 어둠들이 착착착 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의 기도는요. 마치 몽둥이를 들고 장벽을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갈려져 있어야 되는 마음이.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탁 쳐나가요. 그래서 말씀을 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눈이 파죠. 여러분 아까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다마섹 도상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으로 임하신 그분을 보고 나서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렇죠. 왜 보낸 이유를 설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고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에 네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눈에서 뭐가 벗어집니까? 비늘이 쫙 벗어집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때서야 이 바울이 뭘 보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쫙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안수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울에게 쫙 임하면서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깨달음으로 눈들 쫙만 열려집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보고 살다가 보면 이 눈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딱 충만할 때는 영적인 눈이 좀 쫙 열리다가 그냥 세상 살다 보면 또 이거 싹 닫히고요. 그런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티를 빼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예신제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우리 안에 돌보가 빠져야 뭘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어떤 걸 보느냐니까 그 사람이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던 영적인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러난 행동 고쳐라, 고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 이 부분들은 내가 기도로 계속 도와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야단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부분은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티를 빼주는 작업인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쉬워.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를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또 그런 것을 볼 마음도 없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왜? 나 먹기 살 바빠 죽겠는데 남이야 그런 행동, 잘못된 행동하면 처벌받으면 되지. 저 사람 그 손에 입으면 되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단지 잘못한 사람들 비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다시금 하지 아니하도록 그 눈 속에 박혀있는 티를 뽑아줘야 되니까. 그 일들을 누가 할 거냐고. 돌보가 빠진 사람.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예수적인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향해서 비난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왜 제가 저런 일을 하나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짓거리를 하게 되나요? 도대체 무엇이 묶여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비난하고 허무는 자가 아니고 저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백성이잖아. 근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저들이 행위에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한다. 그 여러분 해봤잖아.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착해져? 그 사람들이 어려워져?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 자꾸만 그 잘못을 가지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걔들이 바뀌냐고. 안 바뀌지. 걔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의 상처, 잘못된 생각, 이것들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란다고 해서 우리는 비판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고. 말로는 비판 안 해도 속으로 비판하고 있잖아.
왜? 이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저 인간 왜 저래 저거. 쟤만 보면 나 안 걸릴 것 같아.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보의 세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야. 우린 그래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난하기보다 중보하고 해하기보다는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관점들을 자꾸 바꿔가게 될 때에 천국 백성이 으로서의 모습들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 말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별 영향력이 없는 거거든. 예수쟁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 그치? 그것이 단지 예수쟁이들이 술, 담배 안 먹고 좀 착하게 산다. 그걸로 구별되는 게 아닌 거거든. 예수쟁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거든.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인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그치? 우리는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들보들을 매일매일 성령 기름 부음 가운데서 닦아서. 근데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그런 것 같아. 어느 날은 좀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쫙 보다가도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어두워져 있어. 그리고 트레이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닦아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야 돼.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정말 계시적인 은혜, 계시적인 은총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 그러면요 눈들이 열려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행위들을 보면서 그렇게 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비난의 영이 있구나. 어린 기회에 정말 비난을 받으니까 상처가 많았구나.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참 싫어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특히 싫어하는. 이전에 그 사람들만 보면 막 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내가 그 사람들 보는 것만 해도 화가 나. 근데 그게요 결국에는 내 문제더라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몸소리 치면서까지 싫어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행위만 보니까, 껍데기만 보니까. 우리는 중보자야.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분들로 저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될 자들.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들이 그냥 말이 좋아서 하신 것이 아니고 중보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쟁이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행동, 강령이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치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힘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중보하는 자들의 마음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힘든 것을 내가 느껴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자꾸 바꿔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진짜 지혜롭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요, 영적인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께 뭘 주시냐니까요, 보이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귀신들도요, 자기들을 보게 되면요, 다뤄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딱 보잖아요. 그럼 걔들도 우리가 그들을 보는 걸 알아. 무서워요. 치유도요, 치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 치유는 아무 것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만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치유 사역자들은요, 손을 딱 올리면요, 그 사람의 아픈 부분 몸에 딱 느껴지잖아. 그래서 내 몸에 느껴진 이 아픈 걸 내가 기도로 풀어버려. 저 사람이 나서버리잖아. 오케이? 예, 바로 이 중보자들이 하는 일들이잖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보자다. 나는 중보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이다 하는 이 자각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